우리 계속해서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2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반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학개는 2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요. 자, 학개 선지자는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 2년째가 되던 해인 BC 520년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16년간 멈춰져 있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다시 나설 수 있도록 독려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말씀을 선포한 지 23일째 되던 6월 24일에 자,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학개서 1장이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에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됐다고요.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까지가 학개서에 기록된 4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학개 선지자의 이 두 번째 설교는 첫 번째 설교가 끝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한 6월 24일부터 약 27일 정도 흐른 때인 7월 21일에 선포되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일자까지 얘기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계산한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어요. 이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 읽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 우리는 태양력이라는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때는 그 태양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때가 한 10월 17일쯤 되는 때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해당되는 날이에요. 이 초막절이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신 때에 그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킨 절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7월 10일, 즉 성경에 있는 달력으로 하자면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지키고 그 이후에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켰던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이때 추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마친 후에 각각의 초막에 머물면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금 오늘날 우리는 어떤 형태로 지키고 있냐면 추수감사절의 형태로 지키고 있어요. 이게 같은 겁니다. 물론 그 추수감사절을 초막절과 완전히 동일하게 배치를 해서 지키고 있는 건 아닌데 그 초막절과 비슷하게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초막절을 지내고 있던 마지막 날 7일째 되던 때에 그날을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초막절의 절정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었던 대로 얘기하자면 학개서 1장 15절에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또다시 2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지금 한참 성전 재건을 시작했고 그렇게 열심히 공사를 하던 중이었을 거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을까요? 사실 아마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성전 재건하기를 시작했지만 다시 시작하기는 했지만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6월 24일부터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됐지만 얼마 되지 않은 7월 1일부터는
나팔절 겸 월삭으로 지켜서 일을 하지를 못했을 것이고, 또 7월 10일부터는 속죄일을 지켜야 됐어요. 또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하지 못한 날을 다 제외하고 나면 7월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며칠이나 일을 했겠어요. 그 했던 날, 일을 했던 날은 극히 적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서 겨우 준비 정도로만 마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자, 이쯤에서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주어졌어요.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들었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큰 한 달여를 그 일을 하지를 못해요. 어떤 이유가 되었던. 그리고 그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보니까 정말 기초 그냥 뭐 준비물 정도 준비해 놓은 것에 불과해요. 그렇게 한 달을 보낸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처참하게 무너져서 초라한 성전이 보이잖아요. 하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은요, 본래 그렇지 않았어요. 최고급 자재들로 은과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어느 건축물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화려함과 웅장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재건을 시작한 이 성전은 최고급 자재들은커녕 일반적인 건축물에 사용하기도 어려운 그런 것들 뿐이고 금이나 은도 턱없이 부족해요. 게다가 그런 것들을 일을 하겠다고 준비해 놓고 한 달을 그냥 공으로 보내요. 무엇보다도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기술자도 없어요. 점점 의욕이 상실되는 거죠. 만약에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내 눈앞에 여러 가지 초막절도 있고 나팔절도 있고 속죄일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지금 내가 해야 될 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이거 성전 지어야 되잖아요. 이거 한시바삐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전 지금 우리가 짓는데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런 거 해야 되지만 올해 한 해만큼은 하나님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이거 성전 짓는데 우리 올인하고 모든 시간을 다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다 짓고 그런 거 지내도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야 됐으니까. 또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은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일을 하려다가 절기를 맞아서 쉬어야 되고 또 일을 하려다가 뭐 해야 된다고 쉬어야 되고 그렇게 쉬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인간적으로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왕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거면 좋은 자재들을 공급해 주시든지 아니면 언약궤를 주시든지 하면 되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절기를 지내는 동안에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거였으면 애당초 뭐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성전 지어져라 그러면 지어질 것이고
예쁘게 장식되라 그러면 장식되고 그럴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자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 잡힌 물고기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우리에겐 더 필요한 거예요. 잠언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3절부터 읽어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할 일을 알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마땅히 행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일.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서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다면, 어떤 가치가 없다면, 혹은 로봇처럼 우리에게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필요한 곳에 데려다 놓으시고 아무 생각 없이 일하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이스라 한 번이면 극강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성전이 짠하고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멘.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이나 내 마음과는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 땅에서 우리가 바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지만 잠언 1장 5절 말씀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학식이 더하여지고 지략을 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마음에 감동된 대로 기꺼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롭게 하고 세상의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또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지금 세워지고 있는 이 성전의 기초는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지 약 50년가량 지난 시점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시기는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당시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이미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생존해 있었던 때예요. 왜요? 아직 성전이 서무러지고 난 지 50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더 크게 잡으면 66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눈에는 지금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다 알죠. 에스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16년 전에, 그러니까 처음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을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나이가 많은 족장들은 에스라 3장 12절을 보면 그 이전에 알았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를 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라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고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정말 한없이 부족한 것들을 보면서 대성통곡하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년이 지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있을 그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을 비교하면 지금 재건되고 있는 이 성전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은 스스로 낙심하고 불만과 아쉬움에 가득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시작한 그 부정적인 반응이 점점 사람들에게로 퍼져갔고 겨우 다시 시작된 성전 재건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전 성전에 분명히 영광을 받으신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이전 성전이 뭡니까? 이전 성전, 바로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급 재료들과 또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있던 화려하기 짝이 없었던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이전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이 아쉽고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마치 이전에 그렇게 화려한 성전의 영광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초라한 성전에, 이렇게 볼품없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 재건되어 가고 있는 이 성전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억나세요? 언제 약속하셨을까요? 기억 안 나시죠? 보세요. 학개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래요. 여기에서 말하는 백향목 나무가 아니에요. 그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자재가 아니에요. 그냥 어느 산에나 널려있는 정말 볼품없는 나무, 이리저리 휘어져 있고 가지가 막 늘어져 있는 그런 나무 아무거나 가져다가 건축을 하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건축된 성전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감정대로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어진 일에 아쉬움이 많을 때가 있어요. 특히 나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했던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쉬움, 불만, 불만족 이런 걸 가질 수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 어느 주일에는 어느 예배에는 정말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엉망진창으로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정말 죽순날 같은 때 있어요. 그러면 그날이 너무 아쉬워요. 아쉽고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를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해서 부족한 점을 다음번에 채워나가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중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어느 때는 그렇게 불만이 생겨서 누군가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요. 내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그러한 것들이 나 개인의 욕심이고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일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실 텐데 나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내게 펼쳐진 환경과 상황을 보고 혼자 아쉬워하고 혼자 불만을 쌓아요. 이걸 이렇게 해서 예배가 실패한 거 아니야? 여러분, 예배가 실패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요? 나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당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지 몰라요. 나는 안 그렇겠지만, 나는 실패라고 생각하겠지만 누군가는 성공적인 예배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 모든 순간들이 다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이 예배 자체가 실패한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고 나 혼자 규정을 해버린다면 그게 정말 내 욕심이고 내 만족이지 하나님의 생각이겠느냐고요. 그리고 그냥 혼자만 생각하면 좋을 걸, 그나마 나은 걸 옆에 사람들한테 지난주 예배가 정말 웃기지 않았어? 지난번에 예배가 정말 죽수지 않았어? 지난번에 목사님이 왜 저랬대? 지난번에 저 집사가 왜 저랬대? 그 예배가 정말 엉망진창이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놓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최고의 하나님께는 최선을 다한 삶으로, 최선을 다한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최선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부터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12장 2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대요. 언제 기뻐하셨어요?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그때부터 기뻐하신 거예요.
물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또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도 있어요. 늘어놓았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 그때부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았던 그때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뭐만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서로 축복하고 은혜의 언어로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미 영광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을 실패하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을 못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이전의 영광보다 지금이 너무나 초라하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 성도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계셔요. 어느 날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보면요, 몇 명 중에 한 분은 꼭 그러신 분이 계셔요. 제가 하던 일이 실패했어요. 어떤 일에 투자를 했는데 망했어요. 부끄러워서 못 가겠어요. 또 뭐가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 하나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했어도요? 괜찮아요. 아픔이 있어도요? 괜찮아요. 뭔가 죄가 있어서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라고 그러는 거죠. 어떤 분이 되게 아파요. 질병이 있어요. 병원을 가랬더니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부끄러워서 못 가요. 질병이, 내가 아파서 어떻게 가요? 아픈데 어떻게 가요? 아프니까 가야죠. 병원은 그러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쩡한 사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학개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즉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굳세게 하라고요. 여기서 이 굳세게 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모두 명령형으로 써 있습니다. 굳세게 했으면 좋겠어. 굳세게 하길 바래. 굳세면 어떨까? 이거 아니고요.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얘기해요. 명령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요, 학개 선지자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그들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3번이나 하죠. 동일하게 해요.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백성들을 따로따로 떼어서요. 무슨 말입니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씩 지목하여서 말씀하셔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그대로 보면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을, 우리가 굳세어야 하는 것은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걸 그냥 말씀 그대로를 이해하려고 하면 내가 굳세게 해야 될 것을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즉 굳세게 하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뭐 따지고 보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내가 굳세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이렇게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만군의 여호와 강하고 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믿음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믿고 확신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재료를 찾아서 스스로 굳세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 안에서 그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굳세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의 사명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 당연히 내 손으로 내 발로 행해야 되는 일이지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분명히 내가 하는 일이지만 그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좌절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지금 내 모습은 엉망진창이고 이전의 성공과 비교하여서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전과 같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정말 초라한 나, 찌질한 나, 너무도 부족한 나,
죄 많은 나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무너뜨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 말씀 붙잡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굳세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한없이 부족하고 초라한 삶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함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역사하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줄로 믿고 담대하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